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 그럴까요? 디모데전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나름대로의 그 애착심이 있다는 거지. 예? 뭐 교회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네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라오디게아도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가 로마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뒤에 다른 어떤 교훈이 생길 것 같은 것을 염려해서 이제 그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2절과 그 다음에 아들 디모데야 부르는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가장 어떤 후대에서 남겨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 디모데라.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지는 교회, 후대에 남겨지는 교회의 어떤 교훈에 대항하는 교훈에 대해서 여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 전서가 오늘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의 성경은 70년역이라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만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이에요. 교훈과 책망.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익혀지는 어떤 자세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를 비춰보면서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교훈이라. 중심된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훈. 가르치는 데에 가르치는 중심된 내용. 그 어떤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필요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앉히는데 그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는 신약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혀 몰랐던 내용이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죠. 397년에 제가 어제는 칼케톤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메모는
칼케톤이 아닌데 칼타고 회래. 칼타고 회. 응? 칼타고 회. 그거는 세계 교회 회의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이렇게 횟수를 나누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가 하고는 3차 정도에서 칼케톤인가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4차가 칼케톤이라고. 그래 이거는 칼타고는 그 전에 이미 되는 거니까 카르타고라고 하기도 하고 카르타고 영웅전 하기도 하면서 카르타고. 397년에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구약하고 이제는 편성이 되어가고 읽혀지는 거예요. 교회 회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실제로 물체가 나오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이 교회 회의에서 나온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회의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1517년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막 발달하니까 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책으로. 그런 책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교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회의, 이 교회회의 대단히 중요한 1, 2, 3, 4차 나중에는 가면 이게 좀 흐지부지하게 하고 몇 차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되어 있어요. 적어도 1차, 2차, 3차는 신학교에서 이래 암송해라 이래 하는데 그게 연대라서 잘 암송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1차는 313년이 기독교 공인이거든. 기독교 공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하고 12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국이 워낙 늘은데 그 각 지역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신앙의 표현이 각 지역으로 다 다른데 이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황제로서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느 거를 기준해서 이게 잘된 거고 못된 거고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313년에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 그 국교로 받아들이게 했으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사상,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어떤 흐름 자체를 로마 전체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선포하고 난 뒤에 이거를 선포한 그것도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하고 같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마다 그 넓은 지역에 각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다르니까 325년에 이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발이 되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게 니케아. 제1차 니케아는 아주 거의 자꾸 이건 듣고 자꾸 나와야 돼요. 니케아 회의라 325년. 313년에 12년 정도 흘러가서 325년. 이 황제가 주장해가지고 이걸 모은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회의라, 세계교회회의라, 황제가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모은 회의.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까 칼타고 회의하는 건 397년은 이거는 황제가 모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갖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는 성경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국왕이 황제가 모은 게 아니고 교회 내에 종사하고 있는 교부라 그러나? 교부,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체적인 자정적인 그런 노력으로 모이는 것이 거의 397년이에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 그 다음에 381년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국이 로마 제국이 330년 니케아 회의를 하고 5년 313년에 지나고 난 뒤는 17년 330년에 로마 제국을 동쪽으로 옮겨보낸 거야. 수도를.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330년에 로마 제국을 옮겨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옮기고 난 뒤에 그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두 번째 회의는 381년 그래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까 지난번처럼 니케아 회의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또 문제가 거기는 아마 단성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이 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단성론이라는 그런 갈등이 막 불거져가지고 이런 고백들이 전부 다 성경의 구약 성경이고 또 신약에도 사도 바울의 글, 복음서의 글 이런 걸 다 조합해서 나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답이 없잖아. 어떤 걸 기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397년에 이제는 381년이 2차 콘스탄티노플이 지나고 나서 397년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431년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종합된 일치된 성경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하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를 불러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불러야 되느냐? 요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교회 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431년이 중요한 내용이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마리아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는 호칭 자체를 반대한 것 때문에 이것이 이단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주장 자체를 굽히지 않고 이걸 계속 잘못된 걸 가지고도 자기들 이단이라 하니까 이걸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431년에 이제는 그 네스토르스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시리아 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451년에 아까 말한 칼케돈 회의가 형성되어지는 451년. 근데 397년 그 성경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볼 때 397년에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 되어진 이것이요. 성경이 또 하나의 성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신약 27권으로 준비되어 있던 이 성경 자체가 네스토리우스가 각오해야 되는 페시타, 시리아의 페시타 성경이라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페시타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397년의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들을 이단이라 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성경이 27권으로 준비되는데 서로 간에 막 이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기준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것이 일사천리로 계속해서 나갔으면은 그때 바로 신약 27권이 바로 됐을 건데 397년에 된 게 바로 됐을 건데 페시타 성경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네스토리우스의 영향에서 이 성경 자체가
페시타 성경이라 하는 그 자체를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한 500년쯤 지나고 난 뒤, 500년, 약 한 500년이 되어서 AD 한 500년인가 그래요. AD 500년경에 기존의 27권의 성경하고 페시타 성경하고를 이 페시타 성경이 기존에 있는 27권을 포함했다 하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뭐 연구를 해서 읽어본 건 아니니까. 27권을 더 추가했는지, 27권에서 더 넘어갔는지, 27권만인지, 이건 아마 분명하진 않지만은, 이 페시타 성경이 27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27권을 인정하기 전에는 500년 되기 전에는 네스토로스에서 27권이라는 성경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가 페시타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지금 읽는 신약 성경, 이거를 인정하는 그 서열이 거기에 이제 그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 27권이라는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27권만 있었냐? 우리가 공동번역에 나온 거 봐요. 천주교하고 쭉 한 거 보면은 신약이 27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교회 회의고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66권이다 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바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발자국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바뀌어버리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 개연성에 대해서 요런 개연성에 대해서 성경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니까 도대체 왜 성경이 필요하느냐? 디모데 전서에서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아쉬움,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따라올라 가는데 따라오는 성도들에서 올바른 지침서, 즉 교훈에 대한 중심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요구. 이 요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이게 읽는 거다.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자세에서 이걸 자꾸 벗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구조로 해서 필요로 의해서 주어진 것 같은데 그게 뭐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2000년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란 틀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것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됐더라면요, 성경은 이런 회의를 하고 이렇게 교회 회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받아들일 건 안 할 건 하는 걸 결정하게 될 때 이미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인 거라니까. 그런데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때까지 있었다는 것은요, 지금 전 인류가 필요로 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이 책은 필요로 하는 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의 전부 다 저자가 유대인인데 전부 다 유대인이 다 관계되어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책이라 했으면 유대인들이 사라졌을 적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면은 유대인들이 사라졌을 적에 이 책도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라졌어도 2000년 동안 잠적했어도 성경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397년에 성경에 27권, 신약 27권을 하고 구약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성경이라 하는 목록을 내려 정했다 해서 그때부터 성경이 모든 교회의 표본이고 모든 교회의 아주 강력한 지금 우리가 보는 듯이 우리가 고려하고 알아듣듯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해서 이것 잣대를 성경을 딱 갖다 대가지고 뭐든지 다 정리하던 시대가 바로 됐느냐. 397년과 아까 네스토르스 431년에 에베소 예략하는 그 과정을 봐도 성경은 목록만 정해놨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목록은 정해놨지 그것 자체에 대한 근위, 성경의 근위, 성경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가 이것이 누군가가 꾸준하게 성경의 자리를 막 채우려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회의하면서 성경은 요런 자리를 둬야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397년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경이 어느 책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느 책보다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397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사라질 그런 내용이었더라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줄 책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면 몇 년 지나다가 몇 건 그거 결정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걸 쓰지 않았다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이러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교황이 590년부터 넘어오면서 교황의 지시,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성경은 못 읽어도 신부가 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학문을 한 사람들이 이 교부라 그래요. 감독이라는 자리는 있더라도 그 밑에 신부들은요. 성경 하나도 한 줄도 못 읽어도 신부 노릇하는 거예요. 위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하나의 직책이라 직책. 응? 성경 못 읽어도 신부 된다니까. 조그마한 교회 감독까지는 못 되더라도 교회를 맡은 신부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성경 못 읽어도 수녀고 성경 못 읽어도 성도인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강조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보급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지금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자생력, 성경의 자정력,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자리 자체가 이거는 버리고 없애고 할 내용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주어진 거로 있지만은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그런 힘이 스스로 있는 게 이게 성경의 자정력이고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1517년이라는 이 사건이 종교개혁이라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1517년을 종교개혁이라 하고 말하는 내용에는 성경의 자리를 지금의 성경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자리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이 1611년, 그러니까 1517년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영국에서 영국의 청교도들 중심해가지고, 그때는 청교도라 하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지만, 개혁파,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왕이 제임스 왕인데, 왕이 제임스 왕이에요. 왕은 개신교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이 개신교에서 왕에게 이제 어떤 요구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개신교의 요구를 들었는 조건으로 박해하는 이 왕한테 오히려 짐을 준 것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 하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가 일부 있었는지는 하지만 헬라어 원본 자체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손으로 쓰고 해서 넘어오던 이 복사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어야 되겠다. 교황의 이야기로서는 더 이상, 교황은 늘 이 라틴어를 갖고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1517년에 나와서 개신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왕한테 그들 압박하고 핍박하던 왕한테 성경을 번역하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제임스 왕이 번역행, 제임스 왕이 돈을 쓴 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판이라. 이것이요, 이제는 1611년에 이게 나오면서 성교하고 또 영어로 된 거니까 자기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걸 읽고 또 무역이 막 발달하면서 각 나라 각 곳에 이 성경을 들고 이제 가서 이제는 보급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이게 하나의 큰 계기죠, 계기. 이게 또 출판업이 발달하니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흠정역 성경에 가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흠정역 성경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흠정역 성경이 되어지고 난 뒤부터 이것이 아주 1517년의 그 사건 자체 그거를 이제는 가봐는 거예요. 교황으로 넘어오던 성경 자체가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읽는 사람만 읽어지지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막 성경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1517년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제는 성경 자체를 일반인들에게 보급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1517년을 종교개혁이라 부를 하나의 사건으로 나중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내 개인적인 어떤 이 표현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이란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 내가 이야기 드린 거고. 성경에 얽혀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NIV 성경이 나옵니다. NIV. 미국은 킹 제임스 버전을 쓰다가 언어가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은 영어권으로 하는데 외국에서 워낙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고 킹 제임스 버전이 1600년에 있었던 그 영국의 어떤 언어 체계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안 맞거든. 문법이라든지 표현하는 것이 너무 딱딱하고 미국하고 사이는 안 맞으니까 미국에서 NIV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온 것도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돼.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단축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한글 번역 성경이 나오고 각 나라마다 이제 선교 지역이 막 번창하는 그런 지역에 그 나라 언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 언어가 나오듯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역이.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지금 자리를 주고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성경의 흐름 자체를 쭉 봐도 분명히 사람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 그 시대마다 성경을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고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역사가 계속 왔고 나는 이런 신앙이다 하고 넘어오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묻혀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자리를 회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이 지금 인정이 되어지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듯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있듯이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위치를 과연 성경을 통해서 교훈이라고 받아야 될 분명한 성경의 중심 자체를 붙잡고 있는가? 그런 세월호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는가?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바라보던 그 성경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결국 신약 성경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성경이라는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던 것처럼 먼지가 지금 2000년의 세월을 해석을 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어야 되겠다. 즉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지. 성경은 기록된 것으로서 이미 다 끝났고 2000년 동안 성경이 기록 안 됐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끝을 내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간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성경이 아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것과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성경의 기록에 버금가는 이 2000년의 사건을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기록 표현하는 편지를 쓸 때에 자기도 200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이 2000년의 세월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익혀진 표현을 성경에다 남기는 거예요. 요 2000년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이 끝났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는 지금 신약, 구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간이라는 이런 세월을 두고 이 성경의 교훈, 중심을 붙잡아서 뭔지 모르게 새로운 어떤 성경의 중심 자체를 기록된 성경과 기록되지 않는 성경 자체가 결부가 되면서 2012년을 통해서 좀 요구가 되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요, 지금부터 기록해라, 성경을 기록하자 하는 것, 그런 내용보다도 마호메트의 611년에 있었던 메카의 그 예언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를 마호메트가 611년의 사건이나 500년 되었을 적에 페시타 성경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거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서 우리가 2000년의 세월에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 되듯이 마호메트가 남긴 글이 성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느냐 고민을 해야 된다니. 고민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냐하면 그걸 붙들고 지금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붙들고 지금 자리를 수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 볼 때 그들이 붙들고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성경에 버금갈 정도의 내용이 분명히 될 텐데 우리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다. 여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에서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우리 경전을 가고 성경을 가고 덜 믿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까지 넘어오던 요 2000년의 세월 자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방향 자체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 끝난 그 내용 갖고는 이 중간에 이 2000년이 단절되어 있다니까, 단절. 각 나라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 환경 자체가 성경하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만 갖고 갖다 연락하면은 전부 다가 단절돼 버려요. 왜냐하면 중간에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단순히 옛날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그 과정을 쏙 빼버리고 여기에 성경된 즉 기록되지 않은 2000년의 대응에서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요걸 빼버리고 2000년에 기록된 성경만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가 지금 성경 앞에요. 이거는 옛날 책인데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야 될 전도 현장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2000년간의 이 내용이 성경화되어야 될 필요를 우리는 느껴야 된다 이 말이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오늘 성경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현장에 전 인류를 향해서 잃어버려졌던 성경의 2000년간 기록되지 않은 2000년간에 대한 이 자리를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기록 속에다가 다시 한번 문자적으로 하든지 어떤 하든지 해서 이게 남겨야 된다.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기록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럼 2000년간 이거는 뭐예요? 2000년간 이거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금 역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나? 요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겨냥하는 것이 중국의 성교. 요거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꾸 나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13억의 인구 또 인도의 9억의 인구 이런 전 인류의 22억에 해당되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그 성경만 성경이다라고 할 그런 자세로 가진다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마음 자체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니까 성경이 여기서 추가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동영상도 성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교재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만 갖고 요거 갖고 무슨 성경 그것만 갖고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계속되어졌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졌으면서 앞으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전도자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
하나 되어지는 유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좀 전도자로 쓰임 받을 때에 이런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 자리를 좀 개인이 가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내려봅니다.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